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을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전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틸 워커라는 한 미국 노인에게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아내를 간호했지만 이 치매가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남편은 매일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아내를 방문해서 두어 시간 함께 있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갈 때면 그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가면은 그렇게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자녀들과 함께 가서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내가 좋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좋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뭔가 고민을 하더니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주면 결혼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계신 그 원목 목사님과 또 자녀들과 그 요양원에 계신 환우분들과 함께 결혼식을 이제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 그 참석한 하객에게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결혼식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번거로운 결혼식을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내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으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에 어떤 선물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옆에 아내가 그냥 있는 자체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을 보내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심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만나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이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대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매를 드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성분들은 거의 안 드시지만 남성분들은 매를 드시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맞아요? 자녀가 3명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제일 많이 맞는 친구가 누구예요? 예? 네, 첫째죠. 왜 많이 맞아요? 버티다가 그냥 맞는 거죠. 근데 둘째는 맞을 것도 안 맞죠. 막내는 어때요? 한 대도 안 맞습니다. 왜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엄살 부려서 그 매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매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실수해서 팬다 하시는 분 계세요? 실수하면 격려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 매를 대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못된 뭐 이렇게 것들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매를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매를 드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다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갔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 맘대로 결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 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에서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치시면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를 대적하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다리면서 아수르라는 매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님 안 오실까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1000년이 며칠 같고요? 하루 같고. 그러면 며칠 지난 거예요? 예? 2000년 지났으니까. 주님의 눈에는 이틀 지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냥 마냥 기다리실까요?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기다리신다고 하신 다음에 일어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여러분들 긍휼은 뭐죠? 긍휼이라는 뜻이 뭐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100마리 양을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숲풀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이 쓰러지겠죠. 쓰러질 때 발목이라도 삐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좀 비대해요. 몸이 이 다리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몸이 비대해서 한번 이제 넘어지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는 땡볕이 막 비쳐서 그 땡볕 아래 한두 시간만 있으면 이 양이 질식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지고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부르시고 또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한 주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에 얹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다림과 찾으심 앞에 우리의 모든 고집,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을 그때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찾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이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6개월을 포위된 상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6개월 동안 집에서 사실 분 계세요? 어떤 가정은 뭐 쌀을 가마로 이렇게 한 몇 가마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한 1, 2주면은 양식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1개월, 2개월, 거의 3개월까지 견뎠는데 6개월 이상 되니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먹을 것이 생존의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그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는 저 집 아이를 삶아 먹고 다음 날은 그 다음 집의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상황에 가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구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잠잠하게 신뢰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장 5절에 보시면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닫혀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 그곳에서 돌이켜 갈 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느냐? 22절에 보시면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전쟁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 우상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여러분들 집에 있으세요? 우상이 집에 있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 우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주신 것 있죠. 여러분들 집 구하셔서 집 주셨어요? 네, 그 집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자녀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네, 그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집을 더 사랑해. 그러면 집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을 내어 쫓고 오직 그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는 나치 정권 아래서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께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희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다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저렇게 햇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10m 아래 감옥에서 몇 달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듯 원망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죠.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그 강도 만난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과 돈과 자기의 그 열심을 내어서 그를 돌보주느라고 그가 그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의 회장 딸, 그 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누굴 만나셨어요? 혈우증 앓던 12년 동안 혈우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고쳐주시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리시긴 했지만 그 야이로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 중에 혈우증을 앓던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먼저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는 게 맞군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 오시는 그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던 곳을 분명히 떠난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도 고치시고 있고, 또한 저를 위하여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기를 원하면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얼른 제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 없음을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그 양을 도와주시고 계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듯이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약속했던 모든 임무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두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 가운데 그 빛이 나의 감방을 비춰주시고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비춰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햇빛이 안 비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금 살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특별히 대강절을 이제 시작하는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찾으시고
때로는 그 구덩이에 빠진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주님이 함께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한 주 동안 주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보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